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복된 주말 보내시고요. 또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요.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가늠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 반죽을 해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치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여호와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서 섞여서 혼합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달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부러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나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 바로 세워보려고 그동안 얼마나 애를 쓰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때까지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저 난리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도대체 뭐 하셨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렇게 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었겠어?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초반에 미리미리 바로잡았더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사실 이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순간순간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악행과 죄의 브레이크를 걸어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진작에 망했을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온몸으로 막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막장으로 치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왕조를 갈아치워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왕과 왕조를 심판하시는지에 대해 그 죄목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세워질 왕들은 그 길을, 이전의 왕들의 길을 버리라고 분명한 교훈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시도들마저도 이스라엘은 도리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악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해야 되겠어. 이렇게 이전 것을 버리고 돌이키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3절부터 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 안에서 일어났던 왕위 찬탈의 참혹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아니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갈아치우라고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왕들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 그 왕들을 끌어내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놓고 이제는 그거 잘못이다고 그거 죄라고 왜 혼내키시지?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죄로 완전히 씻은 왕들을 벌하시고 왕조를 바꾸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엇이 문제냐면 새로운 왕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전의 왕조를 멸하시는지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왕으로 세우셨으면 이전의 왕들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칼을 달았다 라고 그렇게 명분을 내세웠지만 나중에 자신들이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 다 싹 잊어버리고 다 버리고 이전의 왕들보다도 더 악하게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 그 역사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죽고 난 다음 그들의 삶을 평가할 때 어떤 말들이 반복되느냐 하면 여로보암의 서너 가지 죄를 따랐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흑기야는 좀 힘이 있다라고 하는 장군이나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을 암살하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드시는 첫 번째 비유인 화덕의 비유입니다. 6절에 보면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올린다. 이들의 욕망과 욕심의 불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왕이 힘이 셀 때는 잠잠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꺼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왕이 힘이 세니까 기회가 안 되니까 조용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면 잠잠하던 욕망의 화덕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욕망의 불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는다. 반역과 모반이 일어나고 있는 판을 치고 있는 이런 불의와 악행이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두가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누구나 죄의 화덕이 불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적당히 꺼트려서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화재 예방의 표 중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불이 지펴진 화덕과 같습니다. 죄를 지을 기회가 없을 때는 잠잠하다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다시 그 불씨가 살아납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이 죄의 화덕을 말씀으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날마다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로 날마다 잘 꺼트려야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죽었겠지 하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말씀의 통독으로 매일매일 매일의 예배로 주님을 찾는 텐텐텐으로 우리의 욕망을 주 안에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를 고발하시면서 하나님은 4가지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 비유는 방금 살펴본 화덕의 비유입니다. 죄의 욕망이 식지 않고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욕망의 불씨가 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뒤집지 않고 구워진 빵의 비유입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혼합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화덕 안에 빵을 잘 구우려면 앞뒤를 적당한 때에 뒤집어줘야 앞 양면이 골고루 구워지게 되죠. 뒤집지 않고 내버려 두면 한쪽은 까맣게 타버리고 반대편은 오히려 설익은 상태가 되어서 먹을 수 없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양다리 신앙에 대한 고발입니다. 한쪽은 우상 숭배로 새까맣게 타 죽었는데 한쪽 면은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실상은 완전히 설익은 하나도 잘 섬기고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뒤집지 않은 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다리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듯이 차든지 덮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미지근하면 양다리 걸치고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세상도 걸치고 하나님도 걸치고 그것은 어느 쪽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외길의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의 비유입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이 어리석은 비둘기는 덫이 놓여 있는 줄도 모른 채 모이가 놓인 곳에 열심히 날아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이를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비둘기는 덫에 걸려 잡아먹히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의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 타개하기 위해서 이집트나 아시리아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날 잡아잡수세요라고 덫에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는 것이랑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아시리아나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외교 관계를 어느 나라하고도 맺지 말고 쇄국정책, 고립주의 노선을 걸어야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그러나 거기에 자신의 목숨줄을 맡기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그러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어도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왜 찾지 않았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죠. 선지자가 외교에 대해, 국방에 대해, 국제관계에 대해, 무역에 대해 뭘 한다고 까부느냐,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세상의 방식에 정통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세상의 이치를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가 다름이 아닌 교만입니다. 그러나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세술에 능숙하고 세상의 이치에 박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 정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대로 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세상의 길 가운데 놓여있는 죄의 덫을 분별하고 피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세상의 길을 분별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여호와를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지도하시며 곧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 느슨하게 풀어진 활의 비유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올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활은 잘 관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쏘아야 하는 때에
제대로 쏠 수가 없습니다. 맞춰야 하는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이 날아가게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활을 쏘는 자신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느슨하게 부러진 활이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망각하고 허망한 세상의 욕심에 자신들의 믿음과 마음을 팔아먹은 상태를 뜻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탱탱하게 잘 다듬고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야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지 아니하면 녹슬게 될 겁니다. 고장나고 부러진 곳을 제때 수리하지 아니하면 전쟁터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활로 새로 거듭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활이 자기 스스로를 당기지 못하죠. 장수가 그 활을 당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쏘시는 방향대로 날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진 활로 우리 자신을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이 쏘는 족족 정확하게 백발백중 관역을 맞추는 활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감동을 따라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결단하고 새롭게 헌신해야 할 것이 있다면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의 은혜와 예배의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 사랑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 사역과 그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낙심하지 않아.